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상황에서의 위로인가 이걸 좀 잘 우리가 좀 보아야 하고요. 또 하나는 27절에서 먼저는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이 앞에 야곱도 뒤에 이스라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앞에의 야곱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앞에 야곱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지만 아직 하나님과 개인적인 고백을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백성이지만 그 변화되기 전,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있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전,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야곱아 부르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태어나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고 태어나 보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부모를 두고 또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율법을 지키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고백이 없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그들을 먼저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요. 그 뒤에 이스라엘아 또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야곱과는 좀 다르게 개인적인 경험과 신앙의 고백이 있는 한 믿음 안에 있는 그룹이에요. 이쪽이 이스라엘이 조금 더 하나님에게 가까운 이 앞에서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강구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이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부르시는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거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강구하지 못하는 이런 그룹이고요.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개인적 신앙 고백과 인격적 만남이 있는 그룹이에요. 이 두 그룹이 다 구원의 백성 아래, 이스라엘이라는 구원의 백성 아래 있지만 구분해 놓고 부르세요. 그런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면서 지금 이 두 그룹이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27절부터 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그룹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는데 이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사야 40장은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특별히 12절 보시면 이사야 40장 12절을 보시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절부터 40장 12절부터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쭉 써놓고 있어요. 그런데 40장 출발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40장 1절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명이 아니에요. 복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구체적이에요.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27절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을 거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앞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 다음에 위로자여 이스라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거꾸로 오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배경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38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인데 이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아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 병들어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 죽는다는 얘기예요.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예 그냥 못을 박아요. 너는 유언해라. 유언을 남겨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뒤에 잘 아는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의 선고를 받고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39장 보면 1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발나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바벨론 왕이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왕쾌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또 예물도 보냈어요. 축하 선물도.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랑을 한 거죠. 사신이 왔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죽을 겁니다, 유언하십시오. 살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즐겁고 기분이 좋은데 강력한 그 이스라엘 주변국의 하나인 바벨론 왕이 사자를 보내서 회복되어 축하합니다 라고 하고 또 선물을 보내줘요. 기분이 좋으니까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보물창고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요. 다 보여주고 그 사신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히스기야가 흐뭇하게 있는데 이사야가 찾아와요. 3절입니다. 39장 3절.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이건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원방, 멀리 있는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 왕궁에 있는 것을 자랑했어요. 이사야가 꾸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옳소이다 하고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이야기 예언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크심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응답도 은혜도 어떤 역사도 베풀어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이 38장부터 39장, 40장을 쭉 봐오시면 이 사건의 출발이 히스기야의 병이 듭니다. 그리고 회복, 자랑, 그 자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랑한 것을 죄로 보고 내가 자랑한 모든 것을 다 뺏길 것이고 너의 자손들도 그 나라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 38장, 39장, 40장의 흐름에서 하나님이 왜 마지막에 어떤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의 마지막에 너희들의 잘못은 더 이상 너희들의 기도가 내게 응답되고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고 또 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앞을 얘기해 주는데 내가 자랑한 모든 것을 뺏길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도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자랑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너의 자손들도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한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으로 히스기야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와 너는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40장 12절부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자랑한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너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렇고 너는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기도는 들리지 않고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려움을 당하고 은혜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기쁨 가운데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랑을 좋지 않게 보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이해하시려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 개인에게 어떤 사건을 벌리게 하시고, 즉 죽음이라는 것을 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개인에게 경험케 하시고 그곳에서 건져주신 것은 히스기야 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즉 개인, 히스기야 개인의 경험인데, 그 경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좋은 것, 어떤 싫은 것을 경험하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듣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부럽다, 은혜다, 저 사람이 복받았다 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려주신 것이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는 것, 무엇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런 모양이고, 저에게 지금 이런 모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가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사업도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저 사람은 복받았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개인으로 구원을 주시지만 구원을 끌어가실 때는 믿는 사람의 개인으로도 끌어가시지만 전체로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개인적 체험, 내가 하나님께 경험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체험이고, 저가 경험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증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기도 하고, 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보기도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고통, 아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지금 시험, 이것들 알죠. 우리는 이것을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역사를 끌어가실 때는 이걸 하나로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어려운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회복과 은혜를 베푸시면 그 회복과 은혜는 분명히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음 가운데 일어난 것은 히스기야 개인적 체험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음에 대한 선언을 개인으로 받았고,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이건 히스기야의 개인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개인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말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아, 나의 은혜가 부족하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이제 소화하기 어려운 믿음의 법칙인데요. 어떤 개인이,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는 것 좋아요. 그 말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걸 묶어서 봐요. 저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야죠. 누구야? 내 은혜를 받으니 너는 나에게 귀하고 내 은혜를 지금 경험한 자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은혜는 저 사람한테 주고 하나님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묶어서 얘기해요. 한 묶음으로. 누구야? 이건 제가 아닙니다. 저 개인이 아니고 요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임하였으니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개인적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없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야? 기뻐해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저 개인으로 주신 은혜를 나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기뻐하라고 한꺼번에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받아들이기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떤 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주신 다음 모든 공동체에게 너희는 고난을 받았으니 정신 바짝 차려라. 이 한 사람에게 주신 고난을 또 모든 이가 받은 고난처럼 얘기해요. 한 사람의 타락을 모든 사람의 타락인 것처럼 말하세요. 또 한 사람의 순종을 모든 사람의 순종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시대를 끌어가는 방법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나 개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개인적 은혜, 나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 개인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기도하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속한 사업처와 내 직장이 잘 돼야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잘 돼야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개인적으로 주시고 말을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가 슬픔을 당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뭐라 그러냐면 다 같이 슬퍼해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너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숙하고 그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고백은 하나같이 어떤 개인의 은혜를 모두의 은혜로 고백하고 개인의 아픔을 모두의 아픔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자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기쁨, 형통함, 잘됨, 이것은 내 개인적인 기쁨, 형통함, 잘됨일 뿐 아니라 그 공동체의 기쁨, 잘됨,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함께 누려라 라고 말하시고 누구의 슬픔, 또 누구의 잘못,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누어라 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개인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함께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하나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에 다 연결된 어떤 하나의 부분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주셨을 뿐이에요. 이게 하나인데 이 부분에 주신 거예요. 부분에.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떨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이 부분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그가 있어요. 그 부분에 그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게 하나인데 이 부분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내가 있는데 그 부분에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개인적 은혜라고 봤죠. 이 개인적 은혜로 받는 것도 믿음이고 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걸 공동체로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죽음에 대한 선언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살아나게 하시고 그가 그 기쁨에 자신의 살아남을 축하하러 온 사람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라고 하세요. 너의 그 자랑한 것을 다 뺏길 것이다. 너의 손자들이 쌓았던 것도 다 뺏기고 너의 후대세들도 그 나라의 황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건 히스기야에게 내리신 어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 백성아, 외치는 자들아, 위로하는 자들아, 이스라엘 전체를 위로해라.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잘못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하나님의 체벌을 당하는 걸 이스라엘 전체가 당하는 것으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고백하는 것으로 말하세요. 히스기야가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똑같이 간절히. 왜요? 방금 경험해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으로 고백되었던, 선언되었던 유언하라, 너는 죽고 살아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리셔서 자기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그 기쁨 가운데 자랑해서 또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다 뺏길 거다, 너희 조상들이 모아놨던 것도 다 뺏기고 너희의 후손들은 환관이 될 것이다, 기도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경험이 있잖아요. 이 개인적 경험이 히스기야에겐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는 회복을 허락하셨는데 여기서는 회복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라고 딱 덧붙이시냐면, 민족 전체를 통해서 고통당한다, 그러니 위로해라, 위로해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위로해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쭉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 내 기도가, 내 간구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세요. 그러나 그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 것뿐이에요. 들으시는데 응답해 주지 않아요. 안 들으시는 게 아니고 들으세요. 27절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이것을 주실 수 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위에는 다 하나님이고요.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지 우리에게 그걸 지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데 누가 받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인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내 간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들리지 않고 내 간절함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외면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응답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 듣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가지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한다는 게 뭐냐면 가만히 서서요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는 거, 간절히 바라보는 거. 자기가 가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가 오기를, 누군가 오기를 뚫어져라 한 방향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앙망이에요. 내가 쫓아가거나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요대로 풀이하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게 앙망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회복을, 새 힘을 주신다, 피곤하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서 있느냐? 고백해도 들리지 않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 그 자리.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더 이상 내 기도가 응답되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 그 불신의 자리.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외면함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덩어리로 보시고 믿음을 하나로 보시고 내가 이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고통이 있어요. 이곳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 사람, 이 자리, 내가 듣기에 가정도 회복된 데더라, 건강도 회복된 데더라, 사업도 잘된 데더라,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한다더라 하는 저 사람의 삶의 자리로 가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도 하나님의 이 뜻 안에서 어느샌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당할지 모르는데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성공 기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하나로 말씀하시거든요. 계속 하나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떤 개인에게 주신 슬픔, 어떤 개인에게 주신 기쁨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베푸신 기쁨, 이스라엘 전체가 당하는 슬픔으로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세요.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죠. 구원도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끌어가시는 방법은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악이나 어떤 큰 잘못을 해서 아니면 마귀가 나를 그곳으로 유인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삶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슬픔이 오기도 해요. 왜요? 나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걸 넓게 보면 이 전체에게 필요한 것일지 몰라요. 내가 대표로 그 고통의 자리에 서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방법은 그 자리에 서서 기도가 더 이상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으면 좋겠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움을 주시면 좋겠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해야 돼요. 운명처럼 에이 될 대로 되겠지. 뭐 즐거움도 주실 거고 슬픔도 주실 거고 하나님 마음이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해요. 그러나 기쁨이 올 때도 이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기쁨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뿐이에요. 슬픔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슬픔에 우리가 좌절되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할 것은, 그것은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믿음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인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은요, 공동체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공동체로서 그 개인을 공동체로서 대합니다. 야곱은 개인이죠. 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런 한 사람입니다. 저처럼. 그런데
그가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삶에 간절함을 구하며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이제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너는 나와 싸워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러요. 이들을 그 뒤부터 이 야곱만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들 전체를 이스라엘로 불러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름 바뀐 건 야곱 개인인데 요 민족 자체를 이스라엘로 불러요. 그 뒤부터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계속 부르세요. 야곱이 바뀌었지 이스라엘에 살던 뭐 누구 A, B, C, D 뭐 110번째, 120번째, 300번째 이 사람들이 다 싸운 것도 아니고 다 바뀐 게 아닌데 야곱의 개인을 요걸로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삶의 만족을 느낄 때도 그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고통을 당할 때도 그 고통 때문에 너무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해서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소화를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당하는 슬픔은 나 혼자만의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끌어가실 때 이것을 통해 이 모두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그것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바뀌어야 하는 나의 믿음의 어떠한 부분이 이 부분에서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하는 그 부분일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의 변화가 이 공동체에서 딱 맞게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짧은 시간으로 이게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조심스럽고 또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잘 이해하시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